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일컬어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율법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율법과 구약 성경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이행하여 그 뜻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담겨진 상징적인 예언, 그 예언의 의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단의 죄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단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땅에 있는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는 본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더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부활의 주님은 약속대로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모두 구약 성경으로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종말 때까지는 율법을 다 이룬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다시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성취하는 자체가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율법과 구약 성경은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인도자, 곧 몽학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천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로서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끊임없는 속임과 그 속임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가 삼킨 자들입니다.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반대하며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은 믿지도 않는 자들이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의 거짓말을 반대하고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또 죄와의 싸움입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는 것도 평생의 일입니다. 마귀에게 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주에게 지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런 영적 전쟁은 우주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고, 믿는 자 개개인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믿는 자 그 누구도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죄인이 되고 주의 싹슨 사망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마귀에게 지고 죄에게 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듯이 하와를 속여 죄를 범하게 한 직후에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에 의해 내 머리가 박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인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후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을 우리들 곧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귀를 멸하는 일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평범하게 번역했지만 상하게 한다는 원래 말은 슈프라는 말인데 분쇄하다, 가루로 만들다, 박살내다라는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통해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성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아니면 마귀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가루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은 성도가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사단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도를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긴 승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성도, 죄와 싸우는 성도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주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와 싸우고 또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의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 성도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예수님을 농부로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이라는 세상에 뿌리는 좋은 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없는 밭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있는 밭에서 자란 곡식만을 천국에 들이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좋은 씨라고 비유된 믿음의 성도로서 추수 때까지 알곡으로 열매 맺을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알곡이 될 좋은 씨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성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사람은 좋은 씨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려고 택한 좋은 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씨라고 해서 바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와 같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밭과 같은 세상의 환경은 마귀도 죄도 없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가 사는 세상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25절 26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는 시간은 경계심을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인데, 이 비유를 이해할 중요한 관점은 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성도에 대한 비유고 가라지는 악한 영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는 성도는 성도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성도가 있다는 비유이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들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도록 허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부인 주인과 종들의 대화를 보면 주인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가라지를 뽑아낼 의도가 없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는지 묻자 오히려 주인은 뽑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콧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상 끝인 추수 때야 비로소 악한 영들을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함께 있도록 하신 것을 왜 천국이라고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곧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곧 성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곧 악한 영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이 악한 영들을 가라지를 불사르듯이 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추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신 악한 영들이 성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악한 영들은 성도들 안에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끝에는 성도에게 죄를 지게 한 악한 영들이나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성도나 모두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한 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의인이란 아직 의를 행한 적이 없지만 고백된 믿음만 보고 의롭다 여겨주는 칭의된 의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면 불의와 싸우고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죄인의 죄를 들추어내서 심판함으로써 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성도들 안에 악한 영들을 두게 되자 성도가 둘로 나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성도들은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와 싸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신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있는 것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곡식 중에 쭉정이를 골라내고 가짜 성도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21절에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속에 악한 영들이 함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 안에 악이 함께 있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들 안에 악한 영을 함께 두시는 것일까요? 원수인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 의를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성도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멸하고 죄를 멸하는 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